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자.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연말 연세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설교 그러니까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여기 정은혜라는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근데 당대 신앙인으로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인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이들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자의 삶이라는 게 결단코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이들이 자라면서 지금은 이제는 뭐 성이 다 돼서 29살 또 이제 32살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들이라 해서 제가 다 기록을 해봤어요. 기록은 뭐라고 그러느냐?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보니까 여기에 새파란 글씨로 기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기록을 쫙 자기가 했다가 거기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1번 악기 취미로 배워보기. 피아노는 웬만한 곡은 얼추 다 칠 정도로 이렇게 악기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요리 자격증, 한식, 제과, 제빵, 요리 자격증 따기. 그래서 이 평거 초등학교를 이제 서울서 내려와서 평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TV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장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금 프로가 한참 유행될 때 자기도 그 대장금 돼볼 거라고 평균사회복지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다 나이 지긋한 아줌마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리사 자격증 따려고 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이 조그마한 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 자격증, 한식, 제과제빵, 그 다음에 옷 만들기. 자기가 직접 옷을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단을 해서 이 수선해서 쓰는데 표현은 어린아이니까 아마 옷을 재단을 해서 직접 내 옷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옷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 여기 보니까 뭐 자동차 매너 따기 일종 보통 포크레인도 따고 말하는 거 모르지 얘가. 이런 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꼭 유학을 가보고 싶다. 거지도 돼보고 부자도 돼보고 싶다. 최고로 힘들어보고 최고로 행복해 보고 싶다. 스킨스쿠버 래프팅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고 싶다. 방황한다고 못한 공부 원 없이 해보고 싶다. 청소년 수련원을 꼭 차리고 싶다. 이거는 이제 노후에 지금도 이 꿈은 물어보니까 변치 않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명품 쇼핑을 원 없이 해보고 싶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버는데 마음껏 쓰라 그랬어요. 마음껏 쓰라 했더니 우리 딸이 소유하고 있는 옷, 신발, 화장품 전부 다 명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명품 아니면 이 아이는 안 써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하나도 해줄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하고 있는 딸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 딸 잘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지난날의 그 상처들이, 상한 감정들이 다 치유가 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마 있죠. 부르조아들이 그것도 부르조아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권사 직원이 되어보고 싶다. 멋진 사람을 연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내용. 다시 대학에 사범대를 들어가고 싶다. 미친 듯이 공부해서 수능을 한번 쳐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혼자 공부를 해서 혼자 이렇게 학사 자격증을 땄거든. 그래서 수능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한번 쳐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을 마음껏 가보고 싶다. 맛집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맛집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직접 멋진 집을 지어보고 싶다. 부모님께 효녀되기, 평생 갈 친구 사귀기, 고급 레스토랑 차려보기. 이게 좋은 부인, 좋은 아내라 이 말이죠. 좋은 엄마, 좋은 친구 돼보기. 그래서 살아가면서 꼭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서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당대 신앙인 제 입장에 봐서는 집사람도 당대 신앙인이고 저도 당대 신앙인이고, 당대 신앙인으로서 예수 만나서 시장에서 한 지 한 40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종이 됐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보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미안함과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 해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인들과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성장 과정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연말연시에 100세를 살아보니, 연세대 철학교 교수였던 김영숙 교수님의 아침,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 뭡니까 그게 인간극장, 거기에 김영숙 교수님의 이렇게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내용을 쭉 이렇게 인간극장에 이렇게 방영을 했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 100년을 사신 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표현 하나하나, 그리고 그분의 움직이는 발걸음, 만나는 사람, 그분의 표정,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100년의 인생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늙은이나 표현하여 있지만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신해산 전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의 100세를 살아본 그 인생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리, 그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하고 랍비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들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움직이는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를 살아오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남은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연말연시에 TV조선의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필모라는 배우와 서수연이라는 이 아가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여러 사람 등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 이 오락 프로그램에 첫 등장한 이
젊은 청춘이 진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거기 프로포즈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필모라는 이 사람 누구냐? 배우입니다. 배우. 뮤지컬 배우인데, 부산에서, 이 고향이 부산이 모양이에요. 거기서 뮤지컬을 다 마치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마흔다섯 먹는 총각이 무엇이 그렇게 표현이 둔해서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가슴을 담고, 떨리는 가슴을 담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관중석에 앉아있던, 이 서수연이라는 아가씨가 보니까 자기라.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해서, 이런 한마디 이 단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우리 성도들 하면 식사를 하면서 연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쪽으로 이제 가서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한 춘년 성도의 고백이, 제가 그 표현 안 했지만 가슴이 울렁울렁 한 거예요. 내놔두고 가지 말고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올해 84입니다. 내놔두지 말고 내놔두고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남편 되시는 우리 이상만 집사님에게 그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거기에 인생사가 다 담겨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의 이렇게 사연들을 제가 접하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천국을 사랑합시다 한 번, 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즉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쓴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길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골로새서는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약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언제 죽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은 없지만 아마 대충 이 시기로 잡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AD 81년에서 96년경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아울러 이렇게 이제 같이 내용을 담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 이후에 계시록이 이제 늦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럼 그 전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신앙생활에 너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울러 그 걱정의 마음을 담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 네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에 내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좌우간 결정을 하라.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칭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보시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칭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영적인 교만,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의 교만에 의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단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진단을 내리셨는가 하니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자칭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해부했을 때 공고한 것, 무엇 때문에 공고하다는 겁니까? 공고하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는 자칭 풍요로운 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셨을 때는 네 형편이 처지가 참 말이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다 말한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도 기억해야 된다. 참 네가 공고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또 가련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가련한 것이 뭡니까? 가엾고 불쌍할, 실제 네가 알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네가 불쌍해. 그 다음에 가난한 것,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린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빈곤하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자칭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영적인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뱅이들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가난뱅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삶에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리다 항상 뭔가가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명을 소유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네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영적 세계를 지식으로 알 뿐 우리 몸으로 경험이 안 되고 실제 삶에서 경험이 안 되면 그것이 영적 가난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네가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네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알지만, 영적 세계를 알지만 실제를 볼 수 없다면 그거는 눈먼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눈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 있으며 주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어디에 있으며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행여 눈먼 자는 아닌지. 그러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든 모습이 자칭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벌거벗었다는 개념 간단합니다. 입은 옷이 없어 몸이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라. 작년 연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짖는 예루살렘 제3성전 재단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세상 종말에 오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제3성전이 건축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총의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백투 예루살렘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된다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 그 건물이 건축됐다 해서 여러분 우리 영생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3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에 누가 앉게 됩니까? 거기에 앉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즉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온 전세계 기독교가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른다고요? 자칭 부유한 것 같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고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뭐라고 금고했습니까?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욕케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내가 적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느니라. 그게 멸망의 길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좁은 문이라. 그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된 공의의 말씀을 듣고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신의 산 전생이 우리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세상 밖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람 중에서 공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 미션 코란도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굉장한 부담이 있었죠. 그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어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말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고 오른손목과 이마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체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검을 사는 겁니다. 온갖 찌꺼기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너무 전부 다 뭡니까? 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와 진짜 알맹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삼순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그 찌꺼기들이 다 제거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왜 입으라는 겁니까? 사서 입으라는 것도. 그냥 준다는 얘기고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사서 입는 옷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옳은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그 옷을 사서 입는 그것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품별력이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성화에도 딱 예수님 문 밖에서 통통통,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통통통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자기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올시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똑같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렸다 그랬어요. 그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감사함을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삶이 있어야 삶을 살아보면서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옛날에 처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 우리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해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이 바람이 세. 한쪽에서는 실제 삶은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뭡니까? 감사하다 보면 된다는 거야. 물론 얼마나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내면서 이게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백세를 살아보니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세를 사신 분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일단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는 말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 말씀을 가르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그의 신을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야 돼.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 가르침을, 기록은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똑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자, 두 번의 질문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가파오 잘 아시죠? 신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걸 말하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가파오로 물은 것이 아니고 필레오로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니까 쭉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뭐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그렇구나,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속되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아가파오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조건이 없는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네게 띠띠우는 그 띠를 띠고 가야 된다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올 여기도 다 우리 성도들 빠진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전화도 한 통 하시고 먼저 인사도 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전달해주는 문자들, 우리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천국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천국을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을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아닌 것 같아. 천국을 상징하는 그 무엇을 어떤 은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유집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항상 유집사님은 세상에 아무 걸릴 것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이분이 하루 일과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밖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뚜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란다. 이게 무슨 소린데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임할 것이란다. 그 소리를 착 들려주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그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을 사랑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내놔두고 가지 말고 같이 가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보니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나는 천국이 참 좋아요. 예수님 저를 놔두지 말고 같이 가요. 이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